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바라보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밝은 얼굴 맞죠? 에고 에임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은 뭐죠? 나는 길과 진리다. 마지막은 나는 포도나무다. 지금 옆 사람 눈치 보며 많이들 따라하셨는데, 우리 성도교회 교우라면 이 정도 7개의 에고 에이미 정도는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다 외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에고 에이미,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이 기준의 싸움입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흔들리고 또 표류하게 됩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다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 그거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내가 뭘 했나, 뭘 계획했나 아마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던 겁니다. 나의 의지나 결단, 믿음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이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에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면 이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 기준이 흔들리고 분명하지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태풍이 왔을 때 다 쓸려가는 것처럼 조금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체험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요 기준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다 조용했을 텐데 문제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논쟁과 비판과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감독이 한국 사람입니다. 10년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최초로 만화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미 북미에서는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고 또 120개국에 수출해서 개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반응하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전파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십자가, 이 죽음, 또 부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은 부활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는 것이 핵심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다 웃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왜 죽습니까? 누구 맘대로 죽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하면 여러분 죽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이 재밌어요. 속상해도 죽겠다 그러고, 피곤해도 죽겠다 그러고, 열받아도 죽겠다 그럽니다. 심지어 행복해 죽겠네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살겠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속상해도 살겠네, 피곤해도, 열받아, 행복해, 네, 뭐 말씀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을 다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 문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는 것에 대해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의 핵심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놀라운 표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겁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또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사로에게 중한 병이 들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고 자매는 급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이 영광과 관련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 목가에서 고칠 때도 저 사람의 병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사로가 이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셨지만 바로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하자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염도하고 그 시신도 다 배로 감싸고 얼굴도 가린 채 이 무덤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이 유명한 집안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사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친밀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도착했는데도 나가보지 않고 집 안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에 큰 상심과 슬픔이 있다라는 걸 좀 짐작해 보게 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에 여러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망과 아쉬움도 느껴지고 이 속상한 마음이 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는 이유는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빨리 그 시간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지체하지 않고 조금 더 서둘러 오셨다면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멀리서라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기를, 고쳐 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람이 언제 분노하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이 기대한 것이 좌절될 때 사람은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마 화는 내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된 것에 대해 아마도 예수님에게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시험에 들게 하고 이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계획이 사람의 완벽한 계획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 간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속으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해 주시고 자녀까지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의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또 땅도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다림, 인내의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25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성경에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광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정욕을 다 도려내시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거될 때 우리의 믿음은 순결하며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한 차원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예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하는 날, 그때 오라비인 나사로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사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고 부활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는 신앙으로 반응한 거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르다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이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예수님은 몰랐던 겁니다. 제가 에고 에이미 설교하며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아는 것, 아는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변화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10년이 걸리고 또 20년이 걸리고 50년이 되도록 이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삶이 홀라당 다 뒤집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번, 30번을 읽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 어떠한 변화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영감으로 기록된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은 게 기적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도 변화를 받지 못한 게 기적입니까? 그럼 뭐가 기적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 안에 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말씀 아니라 익숙한 말씀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그로 인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을 좀 깨시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부활 생명을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함께 읽은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언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믿어지면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 죽음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그 두려움의 멍에가 벗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앞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뭐겠습니까? 부활 생명이 이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이 한 목사님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미 끝난 경기만 본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재방송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한 경기만 본다고 합니다.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 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고 있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것도 없답니다. 그냥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역전을 해서 이길지 그 순간을 가장 기대하면서 본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유혹 속에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우선순위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이 나의 이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0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101번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계단을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